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더니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넣어달라 하매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본인 자체에 들어가고 문을 닫히더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13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 앉아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10 처녀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의미가 또한 무엇인지 밝히 알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려서 어른이 빨리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더디 가고 마치 시간 속에 내가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세월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절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면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실컷 하고 또한 사고 싶은 것 또 다 사고 그러면 참 좋겠다 해서 어른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른이 되기도 전에 이런 세상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른이 돼 있던 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진정한 그 개념을 어디에 둬야 할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일단은 경제적 독립이 우선일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또한 발생하는 일들 그것을 내가 또 다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책임의식도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성인나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그런 호칭이 있습니다. 분명 나이는 어른이 될 나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 밑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여전히 책임을 져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생아로 말하면은 미숙아라고 할 수가 있죠. 280일 동안 뱃속에서 자라서 튼튼한 몸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체중 미달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모태신앙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를 못하고 또한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 성장해야 할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죠.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애교로 보아 넘기는 그런 문화가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적 미숙아를 지금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바른 성장은 과연 무슨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 외관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체중 그리고 신장 그리고 IQ 지수 이런 것을 지표로 삼아서 측정하겠지만은 우리 내면에 깊숙이 들어있는 우리의 신앙의 그런 모습은 사실 눈으로 측정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산이 들려져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은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대로 이 산아 덜려져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명령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산이 바다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우리는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믿는 자의 삶,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 기도하는 모습이 우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것, 그것은 곧 피곤치 않고 그리고 약하여지지 않으면서 나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활기차게 사는 것, 그것이 낭망치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또한 가장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늘 낭망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우리는 영적 미숙아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냥 머무르는 구경꾼의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이죠. 영적 미숙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이해되도록 우리를 자꾸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에 많이 부담스럽시죠.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무려 이 1800페이지나 되는 이 성경을 읽기가 상당히 힘이 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 아예 이 성경이 너무 두꺼워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도 그렇게 두꺼운데 신약을 먼저 읽겠다고 신약도 읽기 시작하면은 웬 그래 같은 말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생활하셨던 그 공생의 3년 기간이 또 뭐 같은 것도 많고 비슷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기저기 반복하는 그 사복음서가 사실은 나란히 놓고 읽으라고 쓴 것입니다. 그 사복음서가 각각 쓰여진 목적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한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 복음서들 중에 가장 훌륭한 복음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또한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지만은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한 그 예수님의 어록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예수님의 그 유년기,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현현한 모습을 많은 전성에 따라서 또한 기록한 것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신학적 관점에서 천국과 심판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열 처녀의 비유도 또한 심판 그리고 천국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우리 본문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로 우리에게 이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천국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좀 더 신학적인 견해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잘 먹고 잘 살았다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 같으면은 거기에는 아무런 신학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나타내려고 하신 그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학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며 또한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신부의 덜러리들입니다. 아직 시집가지 않은 유대 처녀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식의 덜러리는 아주 영예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익사이트한 그런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최고의 연예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초청하는 그 리스트들이 따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 배우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초청장을 1000명 이내에 제한하겠다고 그래 공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1000명에 들지 않으면은 자신은 인기 없는 그런 연예인으로 전락해버리는 의미입니다. 그처럼 결혼식에 이 덜러리로 설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초대되어지는 그 영광은 유대인 그 처녀에게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사 중에 그 꽂힌 신랑을 신부에게 인도하는 그 일은 아주 기다려지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주 멋을 내고 갑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오늘날로 치면 또한 명품 백을 들고 그래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부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은 자기들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정성들여서 꾸미고 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을 그 결혼식에 자신이 이제 주인공이 되어야지 하며 그 결혼식에 갈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친구 결혼식을 하면은 축의금도 전하고 그리고 축하의 말도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미혼인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랑 신부의 그 또 친구들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체 높은 그 고관의 아들이나 귀하게 자란 그런 신부일수록 더욱 더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덜러리가 있습니다. 미련한 덜러리 그리고 지혜로운 덜러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25장 2절에도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녀로서 그 영의 덜러리 자격을 주신 후에 너희들이 명품백만 들고 그리고 하녀들 대동하고 가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준비를 해라.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고 기다려라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천국을 입성하는 그런 소원으로 그곳에 갔다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마치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의 이 결혼식 신랑이 오기 전에 하루 동안 종일 춤을 추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신부를 방에다가 이제 데려다 놓고 밤이 이석할 때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불을 준비하는 것이죠. 당시에 그 등은 막대기에 심지를 만들어서 헝겊을 감고 거기서 기름을 적셔서 불을 붙입니다. 또는 이만한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고 심지를 끄집어내어서 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 등이라는 것이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약 한 15분 정도 밖에 못한다고 전성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랑이 늦게 오는 날에는 어떻습니까? 기름을 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신랑이 자주 더디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부 덜러리가 되어서 그 결혼식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준비물에 대한 공지 이미 받았지만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그 준비는 서로 달랐습니다. 첫 번째,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는 미련한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절 짧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아니하고 열 처녀라고 지금 했는데 이 열 처녀의 이 열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수, 만수를 뜻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1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도 10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정통에 의하면은 결혼식에는 덜러리를 반드시 1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 10명 중에 절반이 이제 절반으로 양분되는 것입니다. 5명이 미련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 미련하다라는 모라이라는 단어는
우둔하고 얼빠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심한 표현을 한 것은 두 부류를 건명하게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사실 한때는 얼이 빠져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서 그 얼을 되찾았습니다. 이래 얼이 빠졌다는 상태에 이것은 비대하고 느리고 지능지수가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동물로 비유하면은 어떤 동물이 생각났습니까? 바로 돼지입니다. 그런데 돼지라고 다 얼 빠진 것은 아닙니다. 야생돼지, 멧돼지와 산돼지들은 얼마나 민첩한지 모릅니다. 살도 그렇게 찌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육되어지는, 살아서 자라서 도살되어지는 그런 돼지는 마땅히 살이 쪄야 주인에게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뚱뚱해지고 나중에는 주인에게 이제 너는 그만 자라도 돼 하는 낙점을 받는 순간에 슬픈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돼지 먹고 마시며 들어놓은 채 살이 찌고 살만 찌는 데만 목적이 있는 그런 돼지들,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우둔하고 이런 얼빠진 자들에게는 준비성이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잔치 갈 때 반드시 불을 가져가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런데 그들도 알 것입니다. 신랑이 자주 늦게 오다 보니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치장만 하고 명품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킹카라고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중요한 그 기름을 빠뜨리고 간 것이다. 성경에 이 기름으로 표현된 단어, 신앙생활에 원초적인 힘이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영으로 함께하는 그런 기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내면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중생하게 하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둔하고 얼빠진 삶 청산하게 하고 오직 믿음과 사랑의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체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덜러리로 가지만 애초에 자격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기름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성령이 체험이 없거나 한때 있었으나 그 성령이 소멸되었던, 마치 신부의 덜러리로 갔다가 기름이 다하여서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는 그런 인생 우리는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내주의 역사가 항상 함께 있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의 기름이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결혼식에 덜러리로 초청될 것입니다.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지만 그 신랑이 더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직 먹기만 탐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준비되지 않는 모습으로 있다가 불현듯 다가오는 그런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내면적인 힘을 나타낼 그 기름을 항상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또 다른 모습,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설교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하루 종일 춤의 향연을 마친 들러리들이 피곤하여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도 신랑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신랑이 와야 불을 밝혀주고 환호성을 지르며 신부에게 인도하고 난 후에 이제 쉬어야 할 텐데 그 신랑이 지금 오지 않는 것입니다. 꾸벅꾸벅 조는 자가 생겨나고 자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너무 길고 지루해지자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런 열정, 흥분 다 사그라지고 그러다 졸아버리고 잠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모두가 졸고 자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어느 누구도 눈을 부릅뜨고 머지않아 올 그 신랑을 기다리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런 비몽사몽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온다고, 맞으러 나오라고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의 재림 모두에게 들리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모두에게 들리는 그런 음성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오래 기다렸기에 처녀들의 그 등이 꺼져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추가적인 그 기름을 담을 그릇을 이미 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기름을 다시 등에 붓고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 기름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은 결코 나누지 못합니다. 나누지 못하는 기름입니다. 구원의 문제, 심판의 때는 어느 누구도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도울 수 없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도 우리가 나눠줄 수 있습니다. 강제로라도 사람들을 데려와서 교회에 데리고 와 말씀을 또 듣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본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등과 기름은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말씀에 따라 살면서 그 기름인 성령의 체험과 은혜를 스스로 이래 나눠야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소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지나고 나면은 어미가 아들에게 그 기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비가 또한 그 딸에게 그 기름을 빌려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화로운 삶이 좋으십니까? 그리고 그 영화로운 삶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사실 모든 모습은 하늘나라의 작은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그것을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직 때가 차기 전에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신앙인이 되어서 그 때가 언제든지 올지라도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그러나 성경에는 두 번만 반복해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의 구원 문제는 오직 그들 본인의 것이라고 무려 4번이나 이 에스겔서 14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과 오래 교회 다닌다는 그 경험 결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패악한 행위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아론의 두 아들 다른 불을 드렸다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그 믿음을 자랑 삼아 살았던 그들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혹여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거 반대하십니까?
그렇지만 그런 조건 하에서도 부모님의 그런 강력한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 문제만큼은 그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야 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지혜로운 처녀 5은 그 신랑을 맞이하고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뒤늦게 그 기름을 구해온 미련한 처녀들, 이미 닫힌 문을 두드리지만은 이미 늦었습니다. 문은 닫혀버린 것입니다. 열어달라고 애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내가 오는 그 날은 어느 누구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졸 수도 있고 또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사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를 잠도 자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시간이 한가하고 또한 우리가 젊었을 때 또는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 시간이 지루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며 복음의 기쁨을 내 이웃에게, 내 부모 형제에게 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시간이 더디 간다고 느꼈던 감정이 지금도 있습니까? 저의 경우는 시간이 정말 활처럼 빨리 갔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빨리 갔다는 거 어떻습니까? 나이에 따라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10살인 우리 어린이들 시간이 아마 10km 정도로 이래 갈 것입니다. 20대는 20km, 30대는 30km입니다. 저는 50km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우리 노 교수님은 올해 연세가 90이십니다. 아마 그분은 지금 시간이 90km로 막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진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공부를 마치고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또한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열심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곧 졸음이 오고 또한 잠을 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편히 쉬고 편히 잠자라는 때가 아닙니다. 바로 그때는 이제 주님을 만나야 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데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지루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춤의 향연을, 여흥을 또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밤이나 낮이나 춤에 취하고 그리고 그 즐거움에 취해서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미련한 5 처녀, 그들이 바로 영적 미숙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영적 미숙아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에 빠지고 그리고 우둔하고 얼빠진 자들처럼 만약에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았다면 이제 그 같은 삶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남아있을 때 그 주님에게 나아갈 준비를 우리 모두가 하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모두 눈을 감고 기도해서